5월 17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5월 17일 주일입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되 복된 주일로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저희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견고한 자기중심 이기주의와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상징된 세상의 욕망과 출세와 성공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사죄의 은총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비록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신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이면 저희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생명을 짓밟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세력을 벌하시고 징계하심으로 5.18의 의미를 바르게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감추어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직도 아파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감추어진 진실이 밝혀지게 하셔서 억울한 자의 한을 풀어주시고 아파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로 인하여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화합과 상생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정국면으로 들어가던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발 확산으로 인하여 다시 긴장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확산이 멈춰지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예방준칙을 철저히 지킴으로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방역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봉사하는 의료진들과 섬기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분들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는 기나긴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마감하고 예배당에서의 공동체 현장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드림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잊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신실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이는 교회에서의 예배드린 후 이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생활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저희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되 특별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낙심으로 이 예배를 찾은 성도들에게는 감사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예배의 능력을 실감하며 예배의 생명을 거는 저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므로 억울한 사람의 한이 풀리고 온 국민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당에서의 공동체 현장 예배와 각 가정에서의 주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완전한 종식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정, 개인 차원의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방역 당국의 방역 체계가 생활 방역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히 5월 황금 연휴 이후 2주 동안 5월 6일에서부터 5월 20일까지 그리고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작은 이웃을 위한 코로나19 특별 구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일 예배 모임 외 교회 모임은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재개하겠습니다. 남창곤 성도와 박은지 성도의 아들 남아준 아기가 지난 5월 13일 수요일에 첫 돌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방금 봉독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를 닮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1932년 동광지에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M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자기하고 닮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M은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M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M이 결혼 전에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M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아내는 천연덕스럽게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아내의 부정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짐작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고민하는 M은 결국 아이를 안고 의사 친구를 찾아가 발가락이 닮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 속에 담긴 뜻을 알아차린 의사는 그에 대한 동정으로 발가락뿐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다고 위로의 말을 한 뒤 그의 눈을 피해버립니다. M은 아내의 부정을 알아차리고서도 자신이 결혼 전에 방탕한 생활 때문에 지금의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은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아이가 자기와 발가락이 닮았다는 것을 억지로 발견한 뒤 그것을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안타깝고 비극적인 내용이지만 이 소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자식이 아닌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발가락이 닮았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통하여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M의 처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자식은 그 부모를 닮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충족시켜서 자신의 비극적 상황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M의 안타까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의 진짜 자식이라면 그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는 것은 그 자식이 그 부모의 진짜 자식이라는 증거입니다. 부모의 기쁨 중에 하나는 자식이 자신의 좋은 점을 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역시 영적인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이신 당신을 닮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물론 세상의 부모는 불완전하기에 자식들이 자신의 나쁜 점은 담지 않고 좋은 점만 담기 원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 자식은 부모의 좋고 나쁜 점을 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담는 것도 물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부모의 삶을 보면서 후천적으로 부모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그가 그 부모의 진짜 자식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진짜 자녀라면 부모님의 성품과 성격과 행동 양식, 즉 생활 방식을 담듯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 양식, 생활 방식을 닮은 열매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어떤 점을 닮으셨다고 생각합니까? 닮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진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성품을 닮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짜라면 아무리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결국에는 천국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살 때 보면 민족마다 성격과 사회적 특성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물건의 실용성을 본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물건이 최신 유행인가를 본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은 물건의 견고함을 본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은 물건의 가격을 따져보고 보다 싼 물건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은 제품이 그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져본다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진짜처럼 위장한 가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참기름을 파는 골목에서 한 가게가 먼저 참기름집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걸 보고 옆집에서는 순참기름집이라는 간판을 내걸었고, 또 그 옆집에서는 진짜 순참기름집, 또 그 옆집에서는 온조 진짜 순참기름집이라는 간판을 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짜가 판을 치면 이렇게 자신의 제품이 진짜임을 가게 이름으로 증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가게에서 파는 제품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길은 가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 자체가 진짜 참기름 맛을 내야만 합니다.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도 말이나 대문에 교패를 붙이거나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는 성품이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자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6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 속의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나무는 신앙을 상징하고 열매는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통해 확인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20절에서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생활 속의 열매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듯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가짜 자녀인지도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행동 양식, 생활 방식을 닮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자녀라면 생활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행동 양식, 생활 방식이 우리의 생활 속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나의 진짜 자녀라면 너희는 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본받는 열매를 너희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그분의 행동 양식, 생활 방식을 닮은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에베소 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본받는 삶으로서 구체적인 생활 방식, 행동 양식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2절에서는 사랑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거룩함, 즉 세상과의 구별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닮는 삶이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닮는 것인데, 너희가 나 여호와의 진짜 자녀라면 나의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생활 방식, 행동 양식을 닮아야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닮는 삶이라는 가르침 외에 성경 전체 맥락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닮는 삶이란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확장하시며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고 훈련하신 목적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나라를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은 마땅히 세상 나라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이며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구하라는 단어는 찾고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seek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신앙과 삶의 방향, 목적으로 추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성도의 신앙과 삶의 방향, 목적을 세상 나라와 세상의 가치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인하여 세상적인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이방인인 세상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필요한 만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금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추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입각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상징되는 세상적인 욕망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 안에서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 등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목적,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 욕망의 충족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생활로 보여주며 입술로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타락한 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사탄과 세상의 욕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인생의 목적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삶입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감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삶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인생길에서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헬라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잣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며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결단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되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활 속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삶은 하나님 닮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닮는 성품, 인격이 없는 이유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 가치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되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닮는 삶이란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방향,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며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 행동 양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 하나님의 행동 양식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사랑과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 행동 양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사랑으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워주신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아가페이며 그 사랑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해서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나열했지만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한 가지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령의 열매로 소개된 덕목은 실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은 사랑으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 방식 차원에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제와 섬김은 사랑으로가 아니라 세속적인 이익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마음속에 칼을 품고 말로 상처를 주며 행위로 해를 끼치면서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삶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러면서 세상은 갈수록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 행동 양식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삶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삶이며 천국을 구현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은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 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생활 방식, 행동 양식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 holy가 아니라 separation, 즉 구별됨, 분리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제시하는 세속적 방식과는 구별된 영적이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함으로의 생활 방식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음행, 성적 범죄를 저지르며 더러운 것과 탐욕, 불결한 행동이나 탐욕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것, 그리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입에 담는 것, 추잡하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는 것, 이런 것 등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는 다른 영적이고 성경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 즉 세상과 구별됨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고 본받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본받으라고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인 거룩함을 닮는 것이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천국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입니다. 행동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의 고치를 정복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 행동 양식인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생활 방식, 행동 양식인 사랑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자기 부인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사랑으로와 거룩함으로라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대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만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와 거룩함으로라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원한다면 먼저 성령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빛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강종훈 목사가 쓴 생활 거룩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평양에만 교회가 있던 우리나라 초대 교회 때의 이야기다. 믿음이 좋은 여성도가 진남포로 이사를 갔다. 평양을 오가며 주일 성수를 했다. 토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에 돌아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남포에도 예배당이 생기도록 기도했다. 한 번은 달구지에 두 아들을 태우고 가는데 형제들끼리 막대기 장난을 하다 옆을 지나던 말에 눈을 찔렀고 말이 놀라 뛰는 바람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모두 눈 깜짝할 사이에 생긴 일이다. 형제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이 누가 그랬냐고 묻자 형도 동생도 자기가 한 일이라고 했다. 난감해진 재판장이 어머니를 불러 의견을 물었다.
신앙심이 깊은 여성도는 이렇게 말했다. 벌을 받는다면 작은 아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저는 이 가정으로 개가를 했습니다. 큰 아이는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검사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요? 하고 물었다. 여성도는 대답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그렇게 됩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크게 감동을 받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진남포 땅에 예배당을 세워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진남포에 첫 예배당이 세워졌다. 이 여인은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 양식, 생활 방식을 닮았습니다. 이 여인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닮았습니다. 이 여인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 바로 사랑으로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런 여인 같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 여인의 삶이 세상에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오늘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닮는 성도, 하나님의 성품과 생활 방식을, 행동 양식을 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본받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인 사랑과 거룩함으로 인생을 살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왜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두게 하옵소서.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 행동 양식인 사랑으로와 거룩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걸 보고 세상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성령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